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잠깐 쉬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펙터 울리는 괜찮으신가요? 너무 울리진 않죠? 자, 요즘 자꾸 이렇게 세팅을 바꿔가지고 이대로 저장을 해놓을까요? 맨날 바꾸는데 그냥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믿음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밀산하는 샘물처럼 믿음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믿음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믿음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
번 더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모든 순서의 예배자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함께 두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사명선언문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한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비판하는 말보다는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실족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성김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피정 기간 동안 온전한 신과 회복을 통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하성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신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이춘모 박정숙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남보다 먼저 보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민족의 지도자,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YJC 캠퍼스 전도대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적 체험을 통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주님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통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과 친교의 교제를 풍성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찬양단의 충성된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을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찬양대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질서 있고 품격 있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여종 오 여성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네,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멍하니 있었습니다. 네, 찬양 너무 잘하셔가지고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찬양을 되게 못하거든요. 음치하고 박치라. 네, 우리 같이 오늘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웃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웃게 하실 겁니다. 네, 웃게 하실 겁니다. 네, 웃게 하실 겁니다. 네, 좀 우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전 이제 우리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언제 가장 견디기 힘드셨을까요?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힘든 시간.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어지간한 감정들은 다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직 사회에서도 어떤 슬픈 일을 겪을 때 다 같이 힘드니까 또 같이 힘드니까 더 견뎌내져요. 왜냐하면 다 힘드니까 이제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진짜 견디기 힘든 감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외라는 감정입니다. 소외라는 감정. 이건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있는 병원은요, 이 AA 집단 치료를 잘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AA 집단 치료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 치료나 이제 중독 치료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집단 치료인데요. 이 집단 치료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오기 때문에 같이 또 같은 문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서로 동기부여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심리 치료보다는 이제 집단 치료가 회복률도 더 높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단 치료가요 만능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되게 집중이 잘 되는 편이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집단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섞이지 못하는 내담자가 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이 내담자의 치료는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이 소외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감정이냐면요, 여러분 조직 사회에서 나 혼자 이 겉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조직 사회를 그만두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소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직 사회를 떠난 분들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한 우울증을 겪습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외라고 하는 감정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한 가정의 부모님으로 계시는 성도님들, 학교에서 우리 애만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신가요? 아마 상당히 화가 나실 거고 자존심도 상하실 거예요. 우리 애가 뭐 어때서?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학원도 더 보내고 그렇잖아요. 학원을 보낸 만큼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 속도 상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거슬리는 소리가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 집에 내 친한 누구의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반에서 몇 등 했다더라. 이번에 서울권 대학 간다더라. 성적이 얼마 올랐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와서 자녀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만 봐도 화가 나요. 제가 내 시험거리야.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화가 나는 걸까요? 평소와 다르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자녀의 미래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미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너무 천하태평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낙오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다 못하면 괜찮아요. 다 못하니까. 근데 내가 듣고 온 이야기는 다른 애들은 다 잘한대요. 우리 애만 못해요. 그러니까 무섭고 화가 나요. 부모님 입장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들 입장은 어떨까요? 자녀들 입장은 다를까요? 최근에 고등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 정신과를 방문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개의 성도님들은 딱 스쳐가는 게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우울증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사례들을 보면은요, 품행장애나 약물 중독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이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일탈도 아니랍니다. 최근 심리학회 이 청소년들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은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인터넷 중독, 뭔 놈의 중독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이 늘어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이렇게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정말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가끔 진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이고 너희 그게 천하태평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너무 이것을 잘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는 아이들이요 더 많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저도 살면서요, 이 소외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 지금 그때 전도사 시절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되게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 딱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이 보면 꾸미는 걸 진짜 못합니다. 네, 정말 못해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웃으시는 거 보면은 에휴, 맞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옷도 이렇게 입으라고 요렇게 넌 입어 해가지고 옷도게 코디도 해주고 미용실도 데려가가지고 머리도 다시 다 세팅을 해놓고 사람답게 됐다, 이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팅을 이렇게 몇 번 주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벌써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모두 대차게 까였습니다. 네. 자기 교회 청년도 소개시켜주고 아내 되시는 분의 지인도 소개시켜주고 후배 등등,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데이트 장소까지 저를 데려다 준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말하기를 신대원 역사상 네가 가장 많은 소개팅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된 놈도 처음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 정말 저를 결혼시켜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거절 당하는 것까지는 별로 이렇게 소외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제 저하고 이제 소개팅을 했던 자매분들이 이제 뭐 다른 분들을 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하고 만난 그분하고는 전부 거의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하고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지만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도 2분이나 있어요. 네. 마지막에 소개받았던 분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목포에서 했거든요. 평화광장 1인당 55,000원짜리 한정식 저녁 7시. 저하고 소개팅을 하고 일주일 뒤에 미국에 가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동료 목사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왜 그걸 저한테 굳이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목사님이 그때 위로한답시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매들이 너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이제도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네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아내가 저기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저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네네, 아닙니다. 저는 저하고 살아주신 제 아내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네네, 알죠? 네, 사랑합니다. 네네. 네네, 오늘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네네. 네,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성도님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소외라고 하는 감정은요, 어느 누구나 힘든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소외의 긴 시간을 견뎌낸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이 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이 베데스다 못은 잔잔하게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면 물이 움직여요. 그때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물의 흔들림으로써 천사가 방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가 모였는데,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요, 물의 움직임만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못의 이름에 이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베데스다 못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장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서로 이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픔도 공유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힘내라. 그런데 이 못에 물이 움직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치던 넘어졌던 상관없어요. 일단 다 비켜라. 내가 먼저서 못에 들어가야겠다고 열심히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되면요, 경쟁했던 모든 병자들은요,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부러워할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웃고 경쟁에 뒤처진 병자들은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은혜의 집이 진짜 맞습니까? 이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승자 독식의 세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은요, 모두 이 지붕이 뾰족하게 솟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끝판왕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모든 성당의 지붕을 뾰족하게 지은 이유는요, 하늘과 하늘보다 더 높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닿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라 그래요. 이걸 되게 유식한 말로 바티칸 양식, 이렇게 부릅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요, 이 바티칸 양식에 있어요. 어느 지역에 성당이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지역에 다른 성당이 세워질 때는 성당의 높이는 그 옆에 있던 성당보다 더 높게 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성당이 하나 더 세워질 때는 더 옆에 있던 성당보다 더 높게 세워집니다. 더 높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이런 중세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중세 교회에서 더 높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은 더 높게 짓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높게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더 높게 세워진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워진 겸손한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높거나 낮거나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의 억울함이 위로받고, 연약한 자는 힘을 얻고 병든 자는 나음을 얻고,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다시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서거나 높거나 낮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숨 쉴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온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는데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오래돼서 이제는 걸을 수조차도 없어요. 자그마치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한 번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병자 아닙니까? 이제는 걸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병자에게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네,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모범적인 대답을 하시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의 대답은요 정말 특별합니다. 예수님께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은요 두 가지로 해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입니다. 38년이나 된 이 병자로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데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 죽지도 못하고 이제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지금 예수님께 자기에 대한 서름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굉장히 편향된 생각이에요.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38년 된 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병자들을 보면서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많은 병자들을 보았을 겁니다. 나도 저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고 병도 낫고 그리고 반드시 저 못에 들어가야만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낫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괴롭게 한 병이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만약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병만 낫게 해주었다면요 38년이라 시간 동안 눌려있던 이 소외라고 하는 감정을 이 병자는 어디서 풀었을까요? 실제로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낳았는데요 이 병자가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이 병자를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안식일이니까 병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이 병자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이 병자가 율법을 지켰냐, 그렇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 본문은 이것을 한 절로 줄였지만 아마도 이 병자가 세상에 쏟아낸 원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야 이 병자가 진정으로 몸도 낫고 마음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자주 생각이 나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 고등부에서 이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가 끝날 때쯤에 강의를 듣고 있는 한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순간 자뻑이 그때 미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내 강의가 그렇게 좋았나? 뭐 혼자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제게 이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던 답변은 이런 거였어요.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겠지 하고 인사를 받았는데 뜬금없이 본인의 아들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과 이제 병동에 있었는데 그 병동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 곳도 아니고 4군데서나 우리 병원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데리고 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중독에 분노 조절 장애, 게임 중독까지 심해져서 이제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도 거부하고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게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에 저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처음에는 솔직히 거절했어요. 기껏 해봐야 그 임상 심리상담사 2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정신과 병동에서 감당이 안 되는 환자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부탁하셔가지고 만났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청년이고 남자 청년이거든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으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색하면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제 질문에 이 청년이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담가들은요, 이 상담가들의 질문은 보통 추론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상담 이론에서는 사례 개념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먼저 이해하고 추론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대답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고 치료 모델을 세우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 청년의 한마디에 저는 진짜 많은 것을 추론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대인 관계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고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분노 조절 장애를 판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인지 왜곡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 성중독도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여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서적인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추론들을 하고 상담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상형이 어떤 여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첫날에 정말 많이 했어요.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을 훨씬 넘게 했어요. 연애 상담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요? 소개팅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제가 청년에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이 청년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 왜곡이 되어 있는지를 얻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는 시간 동안에 저하고 나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이때 직감했어요. 이 청년이 회복하기 전까지 이제 나는 계속해야 된다. 역시 한 번일 리가 없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애 상담도 해주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말해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3달을 이제 넘게 만났어요. 3달을 넘게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남자가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 말을 듣고 청년도 팍 웃었습니다.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진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심플하고도 슬픈 이야기였어요. 위에 누나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모범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지금은 학교 전교사로 있고 혼자서 알아서 척척하는 부모님께 자랑이 될 만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힙합과 랩을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께 자기는 음악을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공부에는 흥미도 없고 학교에서 흔히 노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은 언제나 누나에게 가 있었대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너무 답답했대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가 또 걸리고 심지어 아버지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언제나 감옥이었고 부모님에게 자기는요 자식이 아니었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게 너무 괴로웠고 그 억울함이 쌓여서 자기는 화를 냈대요. 그리고 또 울었대요. 그리고 또 화를 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더니 부모님은 자기를 정신과에 데려갔대요. 그리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정신병동에 데려갔대요. 처음이었대요.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준 사람이.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꿈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랩으로 찬양하는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과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고 진짜 약도 끊어내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이 청년에게 해준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낙인 찍지 않았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에 공감하고 들어주고 존중해 주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상담 스킬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이 청년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청년의 이야기로 성도님께 나눈 이유는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특별한 분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온 세상의 경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그분의 가장 미련한 것이 될 만큼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시며 언제나 선하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성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며 네가 낫고자 하냐?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놓고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 그리스도이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픈 몸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난이라는 무게가 인생에 짓눌려 고통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고통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 되시는 주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진짜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찾아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 41장 9절과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언제나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한 주의 삶도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름다우신 주님, 그리고 당신의 선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당신의 영광 안에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논리 안에서 설득당한 채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것이 일상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거운 우리의 일상에 주의 거룩한 영광이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채우시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날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나는 네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귀함을 받아 우리의 삶과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봉헌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여성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녀들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애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의 가사 고백 그대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있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오여성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자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더 크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킨 저들의 마음과 헌신을 받아주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는 것들이 부끄럽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으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